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영상 뉴스인데요. 옛날 YTN에서 했던 뉴스입니다.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태국군 징병검사장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태국 여신 때문에 그런데요. 참 아름다운 여신이죠. 그런데 여신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여성이지만요. 사실은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제3의 성, 트랜스젠더가 많은 태국에서는 징병검사장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21살 이상 모든 남성이 징병검사 대상이다 보니까요. 법률상 남성인 트랜스젠더들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트랜스젠더가 여성으로 살아왔음을 증명하면 군복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국 여신 수준의 미모는 아니더라도요.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여장을 한 채 이렇게 징병검사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태국은 또 독특한 징병제를 실시해서 해마다 이맘때면 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군대 징집 여부를 제비뽑기 즉 추첨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추첨을 해서요. 빨간색을 뽑으면 징집이고요. 검은색을 뽑으면 군 면제입니다. 참 독특하죠? 이런 제비뽑기 징병제가 시작된 건 1954년부터인데요. 입대 대상인 남성의 수가 필요한 병력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트랜스젠더가 등장하고 제비뽑기가 이루어지는 태국. 해마다 군대 가는 여정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비뽑기 방식으로 군입대를 선택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지금 태국인데요. 태국은 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그것도 이 국가적인 중요한 군인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 제비뽑기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나름 또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군복무를 다 하기를 원치는 않겠죠. 그러나 군인으로 필요한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 제비뽑기를 통해 필요 인원을 선발하는 것 그 자체가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에는 해마다 저 풍경이 아주 진풍경처럼 보여집니다. 서로 어떤 것을 뽑느냐에 따라서 막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 그 자리에 이 본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와가지고 빨간 것을 뽑게 되거나 검은 것을 뽑게 될 때마다 가족들의 탄성과 또 기쁨과 환호성이 막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일종의 추첨제도 비슷한 것일 수도 있겠죠. 예전에 우리도 아파트 분양권을 추첨을 통해서 선택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2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제비 뽑는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조금은 허술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태국의 징병 제도에서만 제비 뽑기 방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진 한 장,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2019년에 있었던 일이고 광명에 나름 꽤 큰 영광교회라는 곳에서 후임 담임 목사 선출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해서 큰 화제가 되고 신문에도 났던 일이 있습니다. 아예 후임 목사 청빙 공고를 성경의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공고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회자로 지원하신 분이 목사님이 74명이 목회자들이 지원을 했고 똑같아요. 나머지는 청빙위원회에서 절차를 통해 철저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이 중에서 최종 후보 3명을 선정합니다. 설교도 하고 또 면접도 하고 그래서 3명은 정말 이 셋 중에 누가 돼도 상관없을 정도로 훌륭하신 목사님 3분으로 압축해 놓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을 누가 하느냐 공동의회를 열어놓고 이 최종 후보 3명의 이름을 적은 이 종이를 제비뽑기함에 넣습니다. 제비뽑기함이 이제 저렇게 생겼는데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뽑아요. 눈을 감고 이 3개의 종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요. 근데 아마 그 종이가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긴 종이에다가 돌돌돌 말아가지고 3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선출하신 분이 후임 목사님이 됐던 거죠. 알고 보니 이 교회 지금 제비뽑기를 하신 저 목사님이 개척하셨고 거의 한 40년간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대 목사님을 뽑으신 건데 저 목사님의 목회 방침은 40년 동안 저 교회 모든 재직과 중직을 투표를 통하지 않고 다 저렇게 제비뽑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저 교회만의 독특한 목회 방침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크게 화제가 돼서 신문에 났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전혀 다른 교회도 있었어요. 어떤 교회냐? 수원제일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후임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선출했냐면 평신도 전체 투표로 후임 목회자를 청빙한 교회로 또 신문에 나서 알려졌습니다. 평신도 투표라고 이름을 한 게 아마도 이 교회 교단이 감리교 교단이었던 것 같아요. 똑같아요. 나머지는 공고하고 청빙위원회 꾸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원자 서류 받고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서 역시 똑같이 최종 3명으로 압축하고는 이 3명을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개교회는 재직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재직회 투표를 하지 않고 우리말로 말하면 공동의회 정도 되겠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공동의회보다 범위가 더 넓은 것 같아요. 우리 공동의회는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들이 공동의회 자격 조건인데 여기는 그냥 18세 이상 교인, 세례교인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모든 18세 이상의 교인 전부를 그러니까 18세 이상부터 은퇴하셔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까지 전체 다 투표를 해서 총 508명이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교인에게 투표권을 주고 전 교인이 투표를 해서 후임 목회자를 선출하게 된 것이 또 화제가 돼서 신문에 나게 되었죠. 앞서 예를 드린 대로 두 교회가 전혀 상반된 방식을 통해 후임 목사님을 선출하게 됐던 거죠. 한 교회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또 한 교회는 교인 전체 투표를 통해서 후임 목사님을 선출하는 방식을 행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놓고 보면 어떤 방법이 옳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비뽑기 방법이 옳다고 여겨지시나요? 아니면 투표하는 방식이 옳다고 여겨지십니까? 사실 그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가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각자가 다 방법이죠. 가장 좋은 것,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요, 제비뽑기 방법일까요? 투표의 방법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사용된 방법은 제비뽑기예요. 그리고 그 처음에 원리와 방법의 시작을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8장 전체 내용은 제사장 복식 규정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사장이 입을 옷 중에 첫 번째 매일 제일 겉에 있게 되는 겉옷 위에 있게 되는 에봇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사진 보여주실래요? 에봇은 독특한 옷의 형태라고 그랬어요. 이 가슴 부위를 가릴 수 있는 조끼와 그다음에 앞치마가 똑같은 형태의 앞뒤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위쪽으로는 양쪽 어깨바지로 연결하여 결합되어 있고 이 가운데 허리는 허리띠로 연결해서 입게 되는 옷의 형태가 바로 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옷의 형태였어요. 특이한 것은 이 에봇 양쪽 어깨바지 위에 보석 두 개를 달았다고 그랬어요. 호마노라는 보석 두 개를 달고 각각의 보석에는 야곱의 12아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6명씩 기록해 놓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제사장의 호마노 보석 위에 적혀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깨 위에 우리들의 이름이 올려져 있는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그 에봇에 추가적으로 이제 덧대어 입는 옷 중에 하나가 이 판결 흉패라는 옷인데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5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아멘. 판결 흉패,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즉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판결 흉패
그건 어떤 거냐면요. 그림 이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가운데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가운데 부분에 왼편에 있는 것이 에봇이었고 그것을 묶어주는 게 허리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게 바로 이 판결 흉패예요. 저것을 가슴에 덧대어 이렇게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정사각형의 모양의 천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 성경은 판결 흉패라고 부릅니다. 역시나 재료는 금실, 또 청색자색, 홍색실, 가느결꽃, 배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5종류의 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실의 재질을 의미하기보다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의 색깔을 의미해요. 금색, 금실은 금색을 말하고 청색자색, 홍색실은 염색을 해서 각각의 색들을 내는 것이고 가늘게꼰 배실은 그냥 실, 그러니까 흰색 실을 의미합니다. 총 5가지 5색 실로 역시 마찬가지로 짜서 이 판결 흉패를 직조하여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판결 흉패 이름도 좀 특이하죠. 판결 흉패 이 원어로는요 호셴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 단어인데 호셴이라는 뜻은 번쩍이다라는 뜻이 있고요. 미시파트는 판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쩍이는 판결의 가슴바지 이 정도로 번역될 수 있고 실제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판결 흉패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시비를 가리는 가슴바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 흉패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고 판결하는 기능을 한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이 판결 흉패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짓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물을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입니다. 그 크기는 16절에 보시면 우리 16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길이와 너비가 어떻다고요?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한 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의 한 뼘은 엄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 사이에 이 길이를 한 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한 뼘에 해당하는 원어는 제레트라고 하는데 이 규빗의 단위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라고 했죠. 이것이 일정한 모든 사람의 공통의 평균의 길이를 의미했던 것처럼 이 제레트도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의 이 공통의 평균 길이를 쟀던 일종의 단위였어요. 실제로 제가 한번 자를 통해서 재봤더니 저는 손이 조금해서 그런가 한 20cm 나오더라고요. 간신히. 그런데 원래 제레트의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22.5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서양의 기준에 준했겠죠. 손가락이 좀 큰 사람들. 그래서 제레트의 길이는 22.5예요. 근데 대략 한 우리의 이 한 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가로 세로가 똑같게 그렇게 이 가슴에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 가슴 안에 쏙 들어오는 정도의 크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로 세로 22.5cm니까 성인 가슴 안쪽에 싹 들어오는 형태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두 겹으로 만들라고 했죠. 자, 두 겹으로 겹쳐서 만들었으니까 그 사이에 분명히 공간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판결 흉패를 만들어서는 그럼 그곳에 무엇을 하느냐? 17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이 판결 흉패를 두 겹으로 만들어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죠. 네 줄로 해서 총 3개씩 12개 보석을 이 정사각형 판결 흉패 안에 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석이니까 그 무게가 12개면 그래도 가히 좀 많이 나가겠죠. 이 12개 보석을 이 판결 흉패 천으로 5색 실로 직조한 이 천이니 그 12개 보석을 잘 지탱할 수 있는 두께가 필요했기 때문에 두 겹으로 덧대어 만들려고 합니다. 이 판결 흉패 전면에 총 그래서 12개의 보석을 달게 되는 것이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총 12개를 이런 그림으로 이런 모양으로 달게 하는 거예요. 네 줄로 3개의 보석씩 총 12개죠. 그 첫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이 보석들의 이름이 사실은 좀 낯설고
생소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보석의 이름으로 번역된 게 영어 성경이 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홍보석을 우리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토파즈, 붉은빛 또는 토파즈 보석으로 번역을 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 토파즈 보석은 많이 쓰이고 있죠. 값비싼 보석으로도 사용돼야 되는데 그럼 녹주옥 다른 성경 번역본에 의하면 에메랄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둘째 줄에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되어 있는데 남보석은 영어 성경에 의하면 사파이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홍만호는 가장 단단한 보석으로 알려진 금강석으로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번역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셋째 줄, 넷째 줄 다 당시로서는 유명하고 값진 보석들의 이름이었어요. 이 총 12개의 보석을 판결 흉패에 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판결 흉패의 히브리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호셴 미슈파트. 이 호셴의 뜻은 번쩍이다라는 뜻이 있었다고 했죠. 그 번쩍이라는 뜻을 이유를 담은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12개의 보석, 값비싼 보석, 에메랄드, 토파즈 이런 보석들로 다 붙여놨으니 얼마나 번쩍이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그래서 대제사장의 복장은요, 고대 근동의 어떤 왕들의 옷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2개의 보석은 무엇 때문에 달하느냐, 어떤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느냐? 2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12개 각각의 보석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름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뭘 새겨 넣으라고 그랬어요?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에 새겨 넣으라고 그랬죠. 그럼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는 것인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는 것인가요?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되묻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다고 그랬어요? 누구와 누구의 차이예요? 레위와 요셉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쭉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적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여기에 제외된 지파 한 지파가 있어요. 누구 지파죠? 레위 지파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는 항상 제외되어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12아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이름에 요셉이 들어가고 레위도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12아들 이름하면 레위와 요셉이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면 요셉 대신에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고 레위가 빠진 게 이스라엘의 12지파죠. 자, 22절부터는요. 이렇게 판결 흉패를 에봇에 어떻게 부착시키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23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이걸 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참 복잡한데 일단 그림 한번 보실래요? 그림에 보시면 흉패 위에 그 그림 말고요. 그 전에 있던 그림. 흉패 윗부분에 금고리 두 개를 달라는 거예요. 금고리 두 개를 달고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 올린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라는 것이죠. 24절, 25절에 보시면 이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뒷끝 위에 두 고리에 꿰어매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흉패 윗부분에 금고리 위에 금사슬로 따 연결했던 모습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 금태에 매고 우리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흉패 맨 위에 금고리 두 개와 금사슬로 된 노끈처럼 따내린 이 사슬을 위에 연장하여 에봇 어깨바지라고 하죠. 견대 위에 묶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부착시켜서 흉패를 에봇 위에 부착시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서 28절은 밑에도 금고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특이해요. 밑에는 금고리 둘을 안쪽 양쪽과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허리띠 위쪽에 달고, 지금 청색끈으로 밑에 느려져 있는데 금고리가 두 개씩 양쪽에 달려 있죠. 그래서 하나는 흉패에 달려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에봇 허리띠 위쪽에다가 달게 하고, 그리고 두 금고리 사이를 청색끈으로 묶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자, 이것이 좀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요. 22절부터 28절까지는요. 이 일종의 글로 된 설교 도면 같은 거예요. 옷 제작을 위한 치수 도면과도 같은 거죠. 그것을 단지 다 말로 풀어 설명하니 꽤 복잡해 보였던 것인데, 여러분 그림으로 보시기에 그런 내용이에요. 판결 흉패, 이 흉패의 위쪽에다가 양쪽 금고리 2개, 아래쪽에도 양쪽 금고리 2개. 그러나 아래쪽은 에봇에도 양쪽 금고리 2개를 열어서 청색끈으로 연결하여 매게 하고, 위쪽에 있는 금고리 2개는 금사슬로 연결된 끈으로 에봇의 견대에 부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봇에 지금 판결 흉패가 위에 금사슬과 아래 이 청색끈으로 잘 부착되어 고정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 에봇에 붙이는 판결 흉패, 그 판결 흉패 전면에는 그래서 총 12개의 보석을 금태에 물려 붙이게 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교한 형태의 금으로 된 고리와 사슬로 에봇 전면에 부착시킵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29절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의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복식에는 총 2가지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에봇 어깨바지 견대에 달린 호마노 보석 2개에 각각 6명씩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했고, 그리고 에봇의 가슴 전면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달아서 각각의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다 기록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깨바지 견대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6명씩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에봇 가슴 판결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을 12개의 보석에 각각 기록하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랬던 거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복종에는 그렇게 2종류의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의미는 어깨는요, 이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고, 이 가슴은 사랑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이스라엘 개념에 비춰보면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복장을 통해 이스라엘 12아들들에게 능력과 권세로 붙잡아 주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대제사장 한 사람의 복장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돌보시고 또 붙드시고 사랑과 능력으로 꼭 품어 안아주시는 것, 그것을 이 대제사장의 복장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에봇과 판결 흉패로 상징되는 의미인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마지막 절 30절의 말씀을 더 추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0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출입할 때 항상 판결 흉패 안에 무엇을 넣으라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 판결 흉패를 늘 가슴에 착용한 상태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신 거죠. 앞에서 판결 흉패를 만들 때 2겹으로 만들라고 했었죠. 그 이유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사실은 하나가 더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12개의 보석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두께를 만들기 위해 2겹으로 했고, 또한 이유는 이렇게 해야 2겹 사이에 공간이 생기니까 여기에다 뭔가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 형태를 만들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 주머니 안에 2겹으로 된 판결 흉패 그 주머니 안에 뭘 넣으라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림과 둠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사실은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떤 형태고 어떤 모양이고 어떤 재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학자들의 연구와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림과 둠밈이라는 히브리어 뜻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우림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이 광채를 의미합니다. 복수 형태로 광채, 빛, 이 밝은 광채를 의미하고, 그리고 둠밈은 히브리어로 툼밈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 복수 형태로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은 각각 광채와 진리를 의미하는 단어겠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모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다만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이 우림과 둠밈을 기록된 모습으로 추정하건대 주로 이 우림과 둠밈의 용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 그리고 차돌 모양의 빛난 보석이었다는 정도는 추정하여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정도의 모양의 이 돌로 된 보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실래요? 우림과 둠밈. 여러분 보시기에 흰색이 우림이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이 검은색이 툼밈이에요. 우림, 툼밈. 각각 히브리어 이제 나온 김에 한번 보시면,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흰색 돌을 보시면 이 우림이라고 해서 첫 단어가 알렙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 첫 번째 단어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툼밈이라고 하는 검은색 이 알파벳 타우라고, 히브리어 알파벳 타우라고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글자, 첫 번째 글자로 시작하고 마지막 글자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또한 상징하기도 한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림과 툼밈 그 글자 자체로는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 그리고 그 뜻으로는 광채와 진리를 상징해요. 자, 그러면 이것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판결 융패 안에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돌로 된 보석을 집어넣고 꼭 이 판결 융패를 패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일까? 30절 마지막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30절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그 다음에 아론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이 마지막 뒷부분 아론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의 말씀이 예전 성경에는 이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라고 이 개정개혁 성경은 흉패로 번역했지만 예전 성경에는 판결을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맞는 번역 같아요.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앞에 붙일지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대제사장의 의복 에봇 위에 가슴에 붙이는 이 판결 흉패의 설명을 성경을 통해 읽어왔어요. 이 판결 흉패의 히브리어 표현이 호셴 미슈파트라고 그랬는데 호셴의 뜻은 이 반짝이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에 달려있는 보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면 미슈파트는 그 뜻이 뭐예요? 판결이라는 거예요. 판결. 호셴의 이름은 알겠어요. 12개 보석을 박아 넣었으니 번쩍이게 보였을 것이고, 그러면 미슈파트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요? 미슈파트의 뜻은요, 이 판결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 이 두 가지 색, 흰색과 검은색으로 돌로 된 이 보석, 이 우림과 둠밈을 그 용도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판결의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실례로 사무엘상 14장 41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무엘상 14장 41절의 내용이 사울 왕이 이제 막 왕으로 즉위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면 전쟁을 시작했어요. 적을 앞에 두고 블레셋을 앞에 두고 매복을 하면서 이 사울 왕이 어떤 맹세를 하냐면 매복하는 동안,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음식물도 먹지 않겠다. 만약에 누구든지 음식물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 아닌 이 약속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없었어요.
이 사울왕의 맹세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요나단이 지나가다가 지팡이 끝으로 땅에 꿀을 찍어서 입에 넣었어요. 이 일이 화근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만 전쟁 중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사울왕이 신탁을 하죠. 그때 사용한 방법이 바로 오늘 성경 사무엘상 14장 41절에 나와 있는 제비뽑기였는데, 우리 다시 한 번만 그 말씀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그래서 사울이 뽑히고,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했다고 했죠. 이때 뽑혔다는 게 바로 제비뽑기의 방법인데요. 그런데 요 사무엘상 14장 4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우림과 둠밈의 활용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판결용패 안에 우림과 둠밈, 흰색과 검은색 돌의 형태의 보석을 집어넣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저렇게 묻고 실제로 대제사장이 안 보고 손을 놓고 그것을 뽑는 거예요. 그게 우림이 나왔는지 둠밈이 나왔는지에 따라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 우림과 둠밈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판결의 흉패에 우림과 둠밈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비뽑기의 방식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방법은 투표의 방법이죠. 다수결의 방법이에요. 다수결의 투표의 방법보다 이 제비뽑기, 우림과 둠밈의 방식이 더 옳은 방법일까요? 어떤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일까요? 판결용패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우림과 둠밈 중에 손에 잡히는 것을 꺼내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삼는 방법이 옳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모든 백성이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이 나와 선택된 방법이 하나님의 뜻으로 삼는 방법이 옳은 방법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비뽑기의 방법과 다수결의 투표 방식 중에 어느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옳다 그르다는 사실 말할 수 없겠죠. 우리의 판단이 아니겠죠.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더 안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제비뽑기는 왠지 신뢰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운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말 운 좋은 사람은 잘 뽑고 운이 안 좋은 사람 잘 뽑히지 않고. 저도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뽑기에는 운이 없어요. 어디 가서 추첨하거나 이럴 때 잘 안 되는 편이긴 합니다. 사람마다 다 그게 좀 틀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잘 뽑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제비뽑기가 왠지 신뢰가 가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투표는 어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결정되는 방법이니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합리적 사고와 방법이 선택과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니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방법 같아 보이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방법이 다수결 투표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성경적 방법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림과 둠밈을 이용한 제비뽑기였는데, 그렇다면 이 제비뽑기 방식의 성경적 방법은 비합리적이고 운에 따른 것이고 정확하거나 이성적이지 못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비뽑기는 비합리적이고 운에 따른 것이고 정확하거나 이성적이지 못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더 정확한 성경적 방법의 특징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방법, 제비뽑기의 방법은요, 우림과 둠밈의 방법은요, 예, 맞아요. 비합리적이고요, 비이성적이고요, 운에 따른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정확하지 않은 방법,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운에 따른 전혀 인간적이지 않은 방법이니 반대로 말하면 어때요? 가능한 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적 방법의 핵심은요,
제비뽑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린과 도민의 가장 중요한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지 인간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방법의 핵심은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성경적 방법의 핵심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성경적 방법의 핵심은 인간의 뜻, 많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여기에 더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능한 한 반대로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배제하는 방법인 제비뽑기를 성경적 방법으로 선택해 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의 생각과 의견을 배제하고 심지어 우림과 둠밈을 뽑는 대제사장의 생각과 뜻까지도 배제한 채 보지 않고 손만 넣어서 우림과 둠밈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던 것, 최소한 우림과 둠밈을 선택하는 이 과정에서만큼은요, 그 어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다 배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서 인간의 뜻과 생각을 다 배제해버리면, 그렇다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방식이 남게 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비뽑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인간의 생각과 뜻을 배제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제비뽑기라면, 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통해, 다수결의 투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했던 것이 바로 다수결의 투표 방식인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일에 어쩌면 너무나 게으른 모습으로 임해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뜻과 생각을 찾으려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인간들의 생각을 쫓고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더 많은 인간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제비뽑기든 투표를 하든 그 목적은요, 더 많은 인간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천국을 향한 목표 외에 또 다른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이것 아닌가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하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의도를 알아내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바른 목표가 아닐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참된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수요 기도회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의 마음이 없다면 그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더 적은 소수의 의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한 사람,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내는 것,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들이 이 세상의 가장 간편한 투표의 방식,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식에 쉽게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는 노력들을 잃어버린 지 오래인지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열의와 열망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무엇인지,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생각과 어떤 결단과 어떤 행동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시고, 듣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